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며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사는 삶은 결국 늘 마음의 염려로 불안으로 또 불안이 주는 공포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합니다. 늘 불만이 있고요. 늘 낙심케 하고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불안의 노예가 돼서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도 잡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십니다. 나이 많아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지쳤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버림받은 존재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큰 기적을 체험한 이들 다 하나같이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수로보니게의 여인, 또 로마의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12회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은 낫습니다. 모두 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난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는데요, 주님 안 계신데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우리의 인생이 되어 복이 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8절은 말씀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로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75세에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자 꿈이 생겼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복의 근원이 됨을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나 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적극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받기 전에 모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40살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와 함께 방황하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들어 80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얼마 안 있으면 사라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가시떨기나무 앞에 불꽃이 핍니다. 너무 신기해서 구경이나 한다고 다가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의 마음에 불타는 꿈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불타는 꿈이 생기자 그는 그 80세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에게는 그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어 이 애국 군대와 싸울 힘이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지혜롭고 능수능란한 참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팍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히브리 백성을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가슴팍에 들어왔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꿈이 되었습니다. 그 찬란한 꿈을 마음에 품고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고난이 오면 지팡이를 더욱 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치라고 하면 내리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꿈을 받습니다. 믿음이 꿈을 줍니다. 믿음의 꿈이 생기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염려하는 인생, 근심하는 인생, 불안한 인생, 늘 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보면 35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마음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복과 성공은요, 큰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큰 결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좁고 마음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웬만한 결정도 못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큰 상은 담대한 자가 받는 겁니다. 담대함은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미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아는 것 이상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이상을 넘어설지 않으면서도 늘 삶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더 큰 것을 원하지만 그 큰 것을 원하는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향하여 넘어서지 못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은 근심을 줍니다. 염려는 불만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결국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담대함은
믿음이 주는 겁니다. 본문 35절에서 하나님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큰 복을 받게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담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심겨집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칠 때 늘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겁을 먹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양을 곰이나 사자에게서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던 그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지켜주실 것이다, 용기를 주신다.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형들을 방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을 때 마침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은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맞대결할 자가 나와봐라, 겨루자. 나를 이기면 우리 군대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가 지면 너희가 다 우리의 종이 되거라. 나와봐라.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겁을 다 집어넣고 숲을 사이에 숨 꼭더미 뒤에 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시켰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다윗이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뒤로 숨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담대한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담대해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3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 행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못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뒤에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할 때 때가 이름에 응답하심을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는 애굽에서 출발한 광야 초입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광야 중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광야는 결국 저 끝에 요단강을 건너가서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입에 받는 복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생의 광야에도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속에서 탐욕을 다 내버리고 고집은 깨어져야 연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생겨야 결국 약속의 가나안 복지로 안착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가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자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시련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통과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숱한 그의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는 인내해야 됐습니다. 가족 가운데 또 자신이 갖는
또 믿음의 염려 때문에 실수하고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요셉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미움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모함도 받습니다.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해야 했습니다. 그 인내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갈 때 어땠습니까? 지도자 모세요, 늘 수고하십니다. 늘 애쓰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불평,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원망, 만나만 먹으면 만나만 먹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 수없는 원망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복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 온갖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즐거우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인생의 아픔이 오면 더욱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널리게 열릴 것이다. 적극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드러누워서 자라. 앉아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열린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하나 봐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